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기도 집사님 저 때문에 당황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에 순서가 있어야 됐는데 제가 뒤로 옮겨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에서 또 부족함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회를 갔다가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 방에 같이 거하시는 룸메이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늦게 러브 스토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사모님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프로포즈가 그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목표가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그 일 외에는 별로 마음에 관심을 두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남자라면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 밤에 또 같이 붙잡고 새벽 2시 반까지 또 호텔에서 또 기도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워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집도할 때에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신을 화장을 하면 그 납골 그 함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넣습니다. 누구. 그런데 그 위에 십자가 아래다가 그 사람의 직분을 적어요. 어떤 분은 성도 누구. 그런데 어떤 분은 집사 누구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간혹 권사, 목사, 장로 이런 형태의 직분이 적히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사만 구원받고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셨을까.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생각을 하면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리가 저한테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20년 전에 처음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황송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옵소서. 무엇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가슴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아십니까?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아가는 일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아십니까? 예,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단단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져서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 마음이 열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해진 마음 가지고는 누군가를 만나서도 진정한 만남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내적인 욕심으로부터 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전부 되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단단해지자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만들므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그와 같은 악을 행한 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단단케 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염려케 하는 어떤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영광의 재료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모세가 율법의 그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가갔는데 놀랍게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단단해져서 이게 요구가 되어졌어요. 이게 해야 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짐이 되어졌어요. 결국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험하지도 못하고 점점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결박에서 그 모든 우리를 단단하게 했던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이 단단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영이시다고 할 때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죽었던 자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한 자리를 할지라도 성령은 그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 연결되어집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선포된 자리에 이제 주님은 그 사람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자를, 정말 쓸모없는 자를 귀한 자리에 세우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분합니다. 다른 뭐 없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또 다른 영광의 모습으로 옮겨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달 Another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예배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다른 영광과 은혜의 자리를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내가 누렸던 기쁨과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영광의 자리를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의 자리,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광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제일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마치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압도하셔서 이 땅에 주님만이 드러내주는 그 아름다운 자리를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즐겁고 감사하고 멋진 일들이 많지만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영광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자신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모습에 하얗게 변화되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그곳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는지 베드로는 그곳에 집을 짓고 있고 싶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곳에 있고 싶어요. 그 자리가 더 사모되어지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은 그냥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바라보는 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변화산상은 잠깐 영광을 보여준 거지만 장차 영원히 부활한 주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앞으로 일어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가 변화산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깐씩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곳에 있으면 잠깐씩 영광을 맛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곳에서 앞으로 임할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우리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인데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변화산상의 예수님이 그 육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요, 주님의 때에, 부활의 때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혼은 지금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때가 되면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 아세요? 등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쫄병들이 있는데 천사예요. 뭐 천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이단들은 천사를 숭배하는데 참 미련해요. 걔들 나중에 우리 쫄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가서 물 가져와. 그러면 걔들이 물 가져올 애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것이죠.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나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이런 나에게서 과연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다시, 이찬이가 지난번에 힘들어했던 첼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빠, 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나름대로 고민했을 아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엄마는 저한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이 안 될 때는 미루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너는 마음이 어떠냐? 아빠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 뭐가 힘들어? 어우, 수업 괜찮은데 연습해 가야 되는데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요. 아빠 어떻게 해요? 1번 정답. 힘들면 그만둬라. 뭘 힘든 걸 그렇게 애쓰니? 2번 정답. 힘들도 참아라. 사람이 참아야지. 3번 정답.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1번, 2번, 3번. 정답은? 3번. 예, 3번. 이 예문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빠진 거예요. 근데 아들이 힘들다는 걸 눈으로 봐도 보이고 생활로 봐도 보여요. 왜? 첼로 하는 날은 벌써 짜증이 막 나요.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엄마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괜히 옆 사람 찌르잖아요. 벌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된 자들은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선언합시다. 우리 아이는 첼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학원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학원을 그냥 그렇게 지잡듯이 그냥. 예. 주님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주님 이야기를 해야죠. 솔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찬아, 너에게 첼로를 시킨 것은 네가 첼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첼로는 정말 좋은 악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영광이고 뭐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 마음을 한번 살펴봐. 아빠의 질문이야. 너는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큰 것 같니? 너의 힘든 마음이 큰 것 같니? 이거 네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더니 아무래도 지금은 힘든 마음이 좀 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빠 생각에 너무 힘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잊은 채로 그 자리에 있다면 너 마음을 좀 바꾸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아빠 첼로 그만두라고요? 첼로는 그만둬도 돼. 근데 첼로를 그만두고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더 키우는 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하나님 널 그렇게 부르셨어.
힘들다면 좀 안 할 수 있어. 안 해도 괜찮아. 네가 그거 안 한다고 이 땅에서 망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어느 순간 쉽게 작아진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메시지는 이렇게 분명하게 억구대로 설명되어집니다. 내 뒤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서는 거예요. 내 힘듦이나 내 문제 뒤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내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말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뒤에 서요. 나에게 다가온 상처나 힘든 건 걔들은 내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자신의 뒤에 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뒤에 서서 나만 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 커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 힘든 마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예수님만이 내 앞에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이 계시고 다른 내 감정의 모든 일들은 내 뒤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예배에 왔더라도 예배를 마치면 할렐루야,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나보다 큰데, 예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꺼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준비한 또 다른 영광입니다. 그게 예배의 영광이고 그게 기도의 영광이에요.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다,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표현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나한테 더 소중한 분이 되어서 기꺼이 나는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뒤에 서시면 꼭 경험하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내가 죽은 자리가 분명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 뒤에 있다면 내가 죽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누었지만 늘 마음에 와닿는 도전입니다. 한동대를 세우신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이죠.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로 전 세계 100대 교수로 있으면서 미래학자로 나사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자였는데 평생 연구만 하다 하나님이 경영자로 부르신 거예요. 참 하나님 희한하시죠. 내 전공은 이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하나님 엉뚱한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다 열려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하며 내가 그렇게 스폰서 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그저 당신은 총장으로서만 계시면 돼요 그랬는데 웬걸요?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업이 도산해가지고 하나도 후원하지 못하고 혼자 다 떠안게 됩니다. 뭐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학교의 이야기를 혼자 떠안게 되면서 이분은 완전히 그때부터 거지처럼 날마다 돈 얻으러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큰 교회 다니면서 후원해달라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런데 가난한 집은요, 뭐 하나 생기면요 쓰기 바쁘잖아요. 그냥 여기 쓰고 여기서 돈 생기면 막 써. 돈 정부에서 돈을 줬는데 돈이 너무 급하니까 여기에 막 구멍이나 여기 메꿨어요. 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금 유용이 되어집니다. 몰랐어요. 평생 연구만 하다 필요한 대로 학교에 다 부었는데 공금 유용죄로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너무나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평생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은 거예요. 사방에서 빗발치듯이 뭐 당신 남편이 그렇게 돈 떼먹었다며 신문에 날마다 김영길 총장 돈 떼먹어. 자신한테 온 건 없지만 자신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밖을 나가지 못했답니다.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 남편이 지금 여기까지 찰 수 있냐고. 감옥에 갈 수가 있냐고. 평생 동안 그래도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남편이 저녁에 총장님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는데 발 닦고 밥 먹고 이불 깔고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때로는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참 미워 보일 때도 있더랍니다. 깨웠대요. 이 시간에 잠이 오냐? 이 상황에 잠이 오냐?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리학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그분에게 진짜가 된 거예요. 난 죽었어. 죽은 시체를 찌른다고 아파 죽겠네. 왜 그래? 시체에게 돌 던진다고 상처받았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죽은 것으로 내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나를 죽이는 자도 죽이는 일도 결코 내 앞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죽는 것 같은 자리, 사실은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분과 같아지는 크라이스티피케이션, 그분과 같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어.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주님과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과정은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가고 계시는 자리 분명합니다. 저하고 참 친밀하게 지내고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하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1948년생 허윤순 권사님. 이분의 성함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러 갔는데 늘 그렇듯이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얘기하시죠.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 다 인사를 하고 권사님하고 나누려 하는데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온화하고 편안한 미소, 늘 뵀던 모습 그대로 항상 그 미소를 가지고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1년 전이랍니다. 목사님, 저 췌장암 말기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 중에서도 못 고치는 게 췌장암입니다. 목회자들은 다 알죠. 그 중에 말기라면 어느 병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혹시 고치더라도 그 시간이 많지 않아 실제로 지난 장례식을 통하여 몇몇 젊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차라리 치유받지 않으면 좋겠다, 치료하는 과정을 멈추시면 좋겠다라고 아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투병과 병치레를 보내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미 그 권사님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자신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연구소에, 대학병원에 연구로 기증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장례할 때 시신이 없습니다. 기증하겠다는 사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연명치료도 하지 않겠다. 혹시 심장이 먹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본인이 사인을 다 해놓으셨대요. 1년 동안 치료를 받는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치료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새벽기도를 나오시더라는 것. 몸이 힘들어지자 휠체어를 타고 주중 예배를 드리시며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에 귀 기울이다가 한 달 전쯤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권사님. 이미 몸은 많이 중해지신 상황. 대구로 갔더니 목사님께 봉투 하나를 꺼내요. 목사님, 제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로해 주시는 곳에, 아마 그 권사님 마음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들에, 그리고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필요한 뜻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주일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예배를 드리시고, 목사님은 다른 곳에 집회가 있어서 집회하러 갔는데 문자가 그 따님으로부터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우리 엄마,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던 우리 엄마, 목사님, 하나님께 가셨어.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더니 주님께 갔어요. 저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인생 전부에 아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조차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던 한 권사님을 그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집도할 기회가 있다면 저도 이런 고백 듣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로부터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에 스피릿 교회가 있다가 하나님이 옮기시더라도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 모두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서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최종 종착지는 주님 당신이십니다. 당신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영광도 귀합니다. 사용해 주시는 영광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하나님께 가셨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